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되십시오.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더 인사말이 따로 있나요? 추석에 대한 인사말? 특별한 건 없죠. 추석은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그런데 끝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앞서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입니다.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 도와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일으켜 주시고 새 힘 가운데에 세워주시라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추석 명절,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추석 감사 예배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추석이라 하면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이제 농번기 때는 농사를 지은 곡식이나 과일 이런 것들 가지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담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절기로 추수 감사절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고요.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때는 교회의 명절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나라의 우리 민족의 명절 그 추석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걸 어쨌든 추석 예배든 추수 예배든 다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 감사 그러면은 우리는 입에 익숙한 단어죠. 예, 감사라는 그 단어가 세상에서는 좀 어색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좀 흔하죠. 넘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 후배 목사가 한번 설교를 할 때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압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어떻게 알아? 근데 바로 답변하더라고요. 감입니다. 감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트니 어디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감을 사러 갑니다. 감을 사갈 때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나가지고 너무나 기쁜데, 제가 감을 사러 가면 다른 사람들도 감을 사가와가지고 다 감사가 넘쳐가지고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 설교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감을 사러 가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감을 좋아한대요. 여러분들도 감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 뜰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감이 열리기도 했다가 작년에는 별로 안 열렸고 올해도 제법 열렸는데, 근데 약간 지력이 약한지 바람이 불고 나면 또 다음날 감이 뭐 제대로 익지도 않은 것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힘없는 것들이 떨어졌겠다 싶은데 또 다음날 가면 또 떨어집니다. 아주 뭐 그냥 널려버려요. 그리고 잘 익었어요. 제법 뻘겋게 익었는데 다음날 가면 또 떨어집니다. 감이 그렇게 떨어진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 붙어있는 거 이렇게 따가지고 먹기도 했지만은 감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감사가 차지하는 성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는 듯한 그 감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나? 우리 후배가 감사로 가는 거, 감사를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감사가 찼으면 좋겠어요. 감도 감나무에 잘 열매를 맺어가지고 무르익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감사가 무르익는, 감사로 좀 풍성해지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색하고 생소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익숙한 건데, 익숙한 이 감사가 형식적
형식적이지 않고 유선적이지 않고 좀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원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그 원천을 확인해 보시고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요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는 즈음에 또 이 시기에 또 이러한 때에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서죠. 죄송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한국 사람 이름 같죠? 네. 히브리 유대인이고요. 레위 지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 지파가 아닐까. 딱 레위 지파다는 설명은 없어요. 어디 출신이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지한 물음과 답변을 통해가지고 짧지만은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놨죠.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유명한 말씀들이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외쳤고 루터가 외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말씀,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신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것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이 익히고 많이 들었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진정한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은혜 있는 말씀, 은혜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시기가 그렇게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 나라에 난이 난 겁니다. 별난이 일어난 겁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게 파괴되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적인 이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말이죠.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힘이 쇠퇴하면서 옆에 신흥 강국 신바벨론이 막 부상하면서 세계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도 맞서다가 계속 패하면서 찌그러들고 있고 바벨론은 점점 강대국이 됩니다. 이것을 남쪽에 있던 애국, 고대부터 굉장한 강국이었죠. 애국이 좌시할 수 없어가지고 군사를 걸고 북방에 올라와가지고 아수르하고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껴있던 이스라엘, 유다는요, 바벨론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우냐 하면은 우리는 아수르에게 늘 지배를 당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원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치니까 바벨론 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돕겠다니까는 애굽이 못 가게 딱 막은 겁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가 나서가지고 새우등이 터져버리듯이 그래서 괜히 애굽한테 깨집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자기네 나라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북방 가서 싸우다가 돌아가면서 중간에 이 유다를 거쳐갑니다. 아주 박살을 내고 갑니다. 진 애굽한테도 힘을 못 써는 이 유다. 그렇게 해줘요. 왕이 바뀝니다. 뒤숭숭합니다. 나라가 이 애굽한테 한번 이제 조공을 드리는 약속이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나서 이 바벨론이 커지니까는 애굽을 치겠다고 내려가는데 또 중간에 유다가 걸리작거리네. 유다를 또 칩니다. 그 애굽한테 얻어 터졌더니만 이제 또 바벨론한테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왕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나라를 좀 세워보겠다 해서 반항하다가 또 깨집니다.
그냥 동대문처럼 터지는 거, 조리당함이라 그러죠.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강대국 힘 있는 나라들한테 그냥 터지는 게 바로 유다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동대국이 됐을까? 그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레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고자 괜히 되도 않은 나라들이 막 부흥해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일으켰냐? 유다를 가르치라고. 그런데도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다는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1차, 2차, 3차 이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나라가 계속해서 전시 상황이에요. 그냥 외세가 계속 와가지고 치면서 짓밟습니다. 다 빼앗쳐요. 이 짓밟으면 옛날에 그 고대의 명사들, 이민족들 들어와가지고 침략하면 무섭습니다. 다 약탈해갑니다. 방어하고요, 막 강간하고, 파괴하고, 황폐화되는 그런 심정이죠. 그러니 그러한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누구나도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요. 한숨밖에 내쉴 게 없습니다. 그 외세가 들어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숨어야 됩니다. 현실이 그래요. 막 급급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그렇게 정신없을 때입니다. 겨우 숨어서 피해도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을 것 챙겨 다니는데 먹을 것도 없다. 이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 그러한 상태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이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표현 보세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환난.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내 창자가 흔들려 속에서 창자가 떠는 거예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뼈가 썩고 있는 거예요. 뼈가 썩어 말라가고 있고 내 처소에 숨어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외세에 의해 가지고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방이 전부 원수가 돼 가지고 나를 내 집을 나의 심령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치하겠다고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겠다고, 빼앗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이런 불안하고 긴박한 전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하고 있는지.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누구 수금에 맞춘 거예요? 내 수금에. 이 글을 쓰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수금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하 선지자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금 틀고 있는 거예요. 수금 틀고 있고 많은 신실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와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허둥대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수금을 틉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여인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어떠한 믿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실력이, 나의 경험이, 나의 가진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나라가 국방력이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순수한 믿음. 믿음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어요. 피밀이 나라는 이 전쟁터 살벌하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지금 이 참담한 전쟁터를 거닐고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를 걷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아주 고고한 사슴과 같이 고개를 딱 들면서 터벅터벅 높은 산을 거닐고 있는 유유히 자기를 유유자적하면서 즐기고 있는 사슴과 같은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신음하고 숨고 벌벌 떠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여유자적하면서 그 멋지고 고귀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주변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힘있게 한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한번 같이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멘.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이 구절을 떠올리세요. 자꾸 누가 공격해 오는데 한 번은 맞설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치면은 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할 때는 외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상에서 아버지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외치는데 팔짱 끼고 묵묵히 내가 너한테 힘 주나 봐라 하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믿구나 네가 나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위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높아졌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라고 세계에 각광을 받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한국을 주목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좀 선구자 같이 한국을 알리는 그런 대표적인 그룹 중에 K-팝이라는 게 있어요. K-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코리아 팝이라고 한국 노래를 얘기해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그룹, 내노라 하는 가수 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들이 각 나라에서 노래 순위를 매기면 전부 1등, 2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BTS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름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수억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세계의 아프리카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의 그 이름을 모르면 안 되죠. BTS라는 방탄소년단, 방탕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 아주 대단합니다. 세계를 리드합니다. 근데 이 방탄소년단,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그룹들이 있죠. 저도 제법 압니다. 그런데 그들 못지않게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탑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 실력 하나만으로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가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소향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소향.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구나. 저렇게 잘 부르는 4옥타브를 넘나듭니다. 4옥타브. 그러니까 인간의 목소리의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른 목소리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탄탄한 음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진짜 천사의 소리 같아요. 근데 저는 한 20년 전부터 그 이름을 알았어요. 놀랍죠? 이 소향이라는 가수가 CCM 가수예요. 복음성가, 찬송가를 부르는. 그게 한 20년 전부터 제가 신앙을 할 때쯤에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많은 그 당시에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선한.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대중 가수가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했는데 목소리 비슷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소양이랑 같은 CCM 가수인데 그렇게 나는 가수다라는 거에 등장한 해부터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더니만 순식간에 세계적인 그러한 가수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 지금도 유명한 그런 가수 소양, 그 가수가 그렇게 무탈하게 CCM 가수에서 대중 가수로 이렇게 막 승승장구한 건 아니에요. 결혼하자마자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큰 수술을 치러야 됐었고, 또 노래를 부르는 중에 가수에게는 가장 치명타인 폐렴이 온 겁니다. 노래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피를 토하게 되니 뭐 어떡합니까? 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소양 가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무기력함의 무덤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고 한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생명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운영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대중가수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폐렴이라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이 내게 다가왔지만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대중 가수고 대중 무대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녀는 높아진 명성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쫓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더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러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TV에서 혹시 그 가수가 나오면은 선합니다. 눈빛도 선하고 표정도 선하고 행동도 선해요. 그냥 일반 아이돌 이렇게 유명한 가수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녀가 어느 간증 프로에 나와서 또 이런 말도 했죠. 대륙에서 대륙으로 건너갈 때 자신의 발만을 믿고 가는 어리석은 자는 없지 않습니까? 대륙에서 대륙을 가는데 발 믿고 가는 자는 없지 않냐고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하죠.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태평양을 건널 힘이 나에게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비행기를 발견하게 되죠. 저는 폐렴으로 완전히 무기력함을 겪었고 실패한 것 같은 무대를 뒤로한 후에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열었습니다. 이미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저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주께서 운영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폐렴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서 치유와 만지심을 받게 되었고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꿈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임을 폐렴을 통해 더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제가 진작엔 알았어요. 참 선하게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수다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취함을 또 경험합니다. 고쳐지고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연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때라는 걸 알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수의 수명이 끝날 수 있는 폐렴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믿고 더 가까이 나갔던 가수 소향,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소향이라는 가수 볼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아주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세상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좋은 가수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 속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 앞에 수금과 연주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없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음 가운데서 감사를 잊지 않았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얻지도 못하고 철저한 파산입니다. 철저한 파산. 부도가 난 인생이 파산신청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모든 걸 다 주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처지에 그러한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그 모습,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요, 즐거움의 연주를 할 때입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안 돼도 입이 이만큼 나와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위기가 와도, 조금만 부족해도, 뭐 조금만 손해 가도 막 끌어올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불만이 쏟아지고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그 얼굴에는 온갖 인상 같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손해 가도,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견딜 수가 없는 분노와 좌절, 원망,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 그렇게 살죠. 그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 뭐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참,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뭐로 하나님 기뻐하고 뭐로 즐거워하고 싶어요? 대부분 다 돈으로 생각하죠. 또 혹은 뭐 인간관계로 생각하고, 또는 건강함을 찾으려고, 강건하려고. 근데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 그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하나님께 믿음을 준 자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 그러한 의미, 그러한 만족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잘 조성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나도 교회 나갈게, 예수 믿을게, 예배 드릴게. 형편 낮아도 형편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여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소유에서 온 것도 아닌 거예요. 형편이 낮으면 나도 교회 나갈 거야 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넉넉한 자를 내가 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넉넉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요거 성공하면 나아가겠다. 요거 하나 해결하면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나도 그렇게 조금 되어지면은 교회 나가서 예배할게. 되어져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지치고 피곤한 자, 눈물 나는 자, 그냥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대로 오라고. 지금 선지자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참혹한 상황도 기쁨의 노래가 되고, 없죠, 없습니다, 없고 없으며 없고 없으니 모든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형편, 비참한 형편 속에서도 즐거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소문 듣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치료를 받았을 때 확인 절차예요. 그래, 그 말을 믿고 이 10명이 제사장을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싹 몸이 낫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놀라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춤추듯이 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놀라고 기쁨과 같이 마찬가지인데, 돌아서더니만 예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한 명, 딱 그 사람만 주님께 와가지고 살해했대요. 또 다른 표현은 살해가 감사라고 하는데, 살해했다. 그럼 뭘 가지고 살해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은금을 갖고 왔겠습니까? 보석을 갖고 왔겠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눈물과 진심의 무릎을 꿇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감사. 주께로부터 내가 모든 걸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나병이 치료됐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병이 안 걸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소경에 눈 뜬 게 기적이지만 우리는 소경이 안 된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얘기하지만 어디가 아픈 것 외에는 다 괜찮잖아.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에 나갈 때에 전쟁터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없고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오직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천천히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전쟁통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없어요. 다 없어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맺고 계세요? 나의 힘으로 관계를 맺고 계세요. 나의 힘의 원천은 다 하나님께로 도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음이라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사슴과 함께 높은 것을 거두게 합니다. 전쟁통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거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자로, 멋지고 품위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영광의 거룩으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안 좋습니다. 세계가 안 좋고요, 나라가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여러분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사정이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온전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무슨 여유로, 무슨 형편이 좋아서 저럴까?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확신을 가지시고 이 명절 가운데 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명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믿음의 주역들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승리의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